송아가 말을 너무 잘하게 돼가지고 네, 계속해서 자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려니 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많이 하는 말이죠. 예, B는 birth, D는 death. 네. C는 치킨 아닙니다. 네, 치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C는 choice. 박수. 네. 그래서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의 삶의 시작, 태어남과 우리의 삶의 마지막, 죽음 사이에는 선택으로 채워져 있다. 초이스로 채워져 있다. 매 순간 우리의 삶이 선택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말이죠.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갈림길 앞에 서 있는 여행자 같다고 스스로를 느낄 때가 참 많죠. 그래서 아침에 눈을 떠서 잠자리에 들기까지 끊임없이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좀 고민하면서 우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선택이라는 주제가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 거죠. 그래서 둥둥 떠다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난 수련회에서도 사실은 그 얘기를 한 거죠. 지난 수련회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뭐였죠? 어떤 이야기 위에 나의 이야기를 잇대었을 건가? 라는 질문이었죠. 세상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이는 자본주의의 이야기, 현대 도시문화의 이야기, 또 두려움의 이야기, 허영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야기를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 써내려오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완전한 수용과 용납과 사랑의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의 기반으로 삼겠다라고 선택하는 것, 믿음으로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지난 수련회 때 3일 동안 나눴던 거죠. 그 선택이 우리의 몫이라고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선택인 거죠. 매 순간마다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선택해야 할까를 사실은 고민하고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정이 모여서 우리의 삶을 형성합니다. 그러니까 두 갈래 갈림길 위에 우리가 늘 서 있는 것입니다.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시편을 2달 동안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남겨준 노래들의 모음이죠. 그리고 그 선배들 역시 이 수많은 갈림길 위에서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갈림길 위에서 믿음으로 무언가를 선택하면서 남긴 노래들이 이 시편에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오래된 노래들의 모음이 아닌 것입니다. 이미 이 길을 가본 사람, 나는 이 게임을 해봤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써준 아무도 안 웃네. 오징어 게임 2 아무도 안 보셨어요? 네. 그랬어요? 네. 그렇구나. 네. 네. 이 길을 먼저 걸어갔던 그 갈림길을 선택해 왔던 선배들이 이 길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길로 가야 여러분 인생이 가장 풍성해질 수 있어요. 라고 안내해 주는 마치 여행 가이드북처럼 안내서처럼 또는 지도책처럼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는지 그 길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려주는 노래들의 모음이 시편이라는 거죠. 이제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시편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시편이라는 책 자체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야 되겠습니다. 시편에 총 노래가 몇 개가 있죠? 150개가 있습니다. 강의 안에 써 있죠. 네, 150편의 이제 고대 히브리어로 쓰여진 주로 시와 노래 그리고 기도문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시편의 저자들은 굉장히 여러 사람입니다. 다윗이 가장 많이 썼습니다. 절반에 가까운 73편을 썼고요. 그리고 성전의 예배 인도자였던 이제 아삽이라는 사람이 12편, 그리고 성전 예배를 주도했던 고라 자손, 아마 찬양팀이었을 것 같은데 11편, 그리고 이 밖에 뭐 솔로몬, 모세 뭐 이런 사람들도 썼고 또 저자 미상인 시도 48편이나 포함되어 있어요. 각기 다른 수백 년에 걸친 배경 속에서 쓰여진 노래입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그냥 그동안 써졌던 노래들을 그냥 잘 모아놨구나 이렇게 보기 쉽지만 그렇게 단순하게 시편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시편이 지금 우리가 보는 형태로 마지막으로 이제 편집된 거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로 보통 보는데요.
그래서 주전 뭐 2세기, 3세기 뭐 요 정도일 것이다라고 이제 추정을 합니다. 바벨론 포로기는 이스라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그리고 신앙 공동체가 가장 큰 어려움을 당했던 시기입니다. 그들의 땅에서 쫓겨나고 성전도 부서지고 더 이상 그들이 지속했던 예배를 할 수 없었던 시기죠. 그 시기를 지나면서 그 어려움의 시기에 그들이 고백했던 신앙 고백들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시들을 모아서 시편을 구성한 거죠. 정교하게 제작된 지도처럼 신앙의 지도, 인성의 지도를 그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도를 가지고 이 책을 구성했다는 것을 우리가 구조에서 사실은 볼 수 있어요. 시편을 그렇게 쭉 성경을 보다 보면 앞에 표제어들이 붙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제1권, 제2권 이렇게 붙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총 5권의 책으로 시편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5권의 책. 뭐가 떠오르죠? 모세오경. 그렇죠.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도 사실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그 가르침 단락을 5개로 배열해요. 그래서 새로운 모세오경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을 의도하고 만들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거기에서 볼 수 있는데, 그 유대인들이나 아니면 그 당시의 신앙 공동체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모세오경, 토라, 율법책처럼 5권으로 구성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위대한 어떤 가르침, 방향을 얘기해주고 있는 토라, 이 모세오경의 그 가르침에 우리가 삶으로 실제로 기도로 어떻게 응답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시편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는 토라가 있는 것처럼 5권의 책이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노래는 이렇다 라고 이제 노래하는 5권의 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삶으로 그 말씀을 노래하는, 또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 위에 자기의 이야기를 덧대어 써 내려가는 그 방법을 가르쳐주는 책이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시편에는 또한 다양한 감정들이 들어 있습니다. 시편 곳곳에 깊은 슬픔과 좌절과 고통을 토해내는 탄식시들, 또는 뭐 애가라고 부르기도 하는 그런 노래들이 여럿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노래들은 인생의 고통과 고난 역시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외면할 수 없는 삶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시들이죠. 그래서 이런 노래들이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나오는데, 시편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5권의 제일 마지막, 특별히 146편부터 150편까지 마지막 5편의 시에 가면 거기에서는 이제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의미를 담은 시들이 시편의 맨 마지막을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때로는 고통을 마주하고 고난을 마주하고 어두움의 시간들도 지나가지만, 그래서 때로는 탄식할 수밖에 없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그 고통과 고난을 감내하며 견디며 그 시간을 지나가야 되는 때도 있지만, 결국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서 부르는 찬란한 화려한 찬양으로 마무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시편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 라는 믿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 이제 좀 시편 만만치 않은데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죠. 이 책으로 들어가는 관문에 해당하는 1편을 오늘 같이 나눠보려고 해요. 시편을 어떤 번역본으로 읽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되게 달라요.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번역본은 사실은 공동 번역입니다. 시편의 공동 번역을 모니칸 목사님이 번역하셨는데, 노래라는 특징을 굉장히 잘 살려서 번역했거든요. 근데 이제 좀 우리에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예를 들어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라고 이제 공동 번역은 그렇게 쓰고 있고, 약간 뭐랄까 좀 낯선 느낌은 있어요. 네, 하지만 저는 그 시 자체로 굉장히 아름다운 느낌을 전달해 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낯설기 때문에 우리에게 좀 익숙한 개역개정, 또 새 번역으로 읽으면 너무 산문으로 번역해 놨어요. 시 같지가 않아. 그래서 이제 중간 어디매쯤에 자리하고 있는 개역개정 기본으로 해서, 그런데 또 일부 단어들은 약간 좀 이제 그 새 번역의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담아서 좀 어려운 단어, 뭐 예를 들어 형통하리로다 뭐 이런 단어, 뭐 이런 것들은 좀
그 현대어로 좀 바꿔서 제가 번역본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개역개정 번역을 따르는 번역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부터 6절 이제 전체인데요. 같이 한번 노래하는 마음으로 좀 읽어볼까요? 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게 시편 1편입니다. 이 시편 5권의 책으로 이루어진 이 시편 전체를 여는 첫 번째 시인 거죠. 이정표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게 여행 안내서 또는 지도책 같은 책이라고 잘 그렇게 세밀하게 구성된 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시편 1편은 이걸 염두에 두고 이 책을 읽어가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 또는 6절에서 의인의 길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의인의 길과 또 악인의 길을 이제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정표인 거예요. 어디로 갈 거예요? 의인의 길을 갈 거예요? 악인의 길을 갈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갈 거예요? 악인의 길을 갈 거예요? 이 얘기를 우리가 할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난 수련회에서 우리가 다루었던 화두를 다시 가지고 온다면 복 있는 사람, 의인은 이제 하나님이 쓰고 계신 이야기 위에 자신의 이야기를 쓰는 사람이겠죠. 악인은 하나님의 이야기와 상관없는 이야기 위에 자기 이야기를 쓰는 사람들이겠죠. 먼저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이 가지 않는 길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다. 의인들의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거를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악인들은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악인들은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다라는 거예요. 악인의 길이 가지는 특징을 1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잘 살펴보면 이 악인의 길이 가지는 특징은 점진적으로 몰락해가는 추락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따릅니다. 두 번째는 거기에 멈춰서요. 세 번째는 앉습니다. 주저앉아버려요. 자리를 잡고. 첫 단계가 악인의 꾀를 따르는 것입니다. 악인은 하나님 없이도 세상은 충분히 잘 돌아간다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악인은 그거예요. 악행을 저지르기 때문에 악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상관없이 살기 때문에 악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선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악인의 꾀는 무엇입니까?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야. 너가 즐겁게 느껴지는 걸 해. 성공하면 그게 너의 가치를 증명하는 일이야. 이게 악인의 꾀입니다. 악인들이 하는 생각입니다. 악인들이 상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세상살이의 방법들이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악인의 꾀를 따른다라는 것은 그 방향을 선택해서 한 걸음을 내딛는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을 그 세상에서 들려주는 이야기에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들어가는 거죠. 조금씩. 아직 깊이 빠지지는 않았어요. 아직 완전히 경향성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방향이 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글로 가는 겁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 길을 따라서 한 걸음 두 걸음 내딛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인의 길 위에 서게 됩니다. 죄인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방향과는 전혀 다른 방향을 자신들의 삶의 방향으로 삼은 사람들이 죄인들이죠. 그들이 걷는 길은 이제 그냥 확정된 라이프 스타일이 된 것입니다. 하나의 경향성을 형성한 거예요. 그 방향으로 계속해서 걷다 보니 이제는 그 길 위에
서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멈춰 서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의 삶을 즐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익숙해지는 거죠. 그게 자연스러워지는 거죠. 처음에는 이게 맞나라고 한 걸음을 내디뎠지만 이제는 그 자체가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죄책감 같은 건 아무것도 없이 그냥 거기에서 그냥 편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방향을 잃은 걸음을 걷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거기에서 편안한 삶을 누리는 것이 죄인의 길 위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뭐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죠.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만한 자. 거기에 어떻게 해요? 자리를 깔고 앉아버렸어요. 이제는 더 딴 길을 갈 생각 자체가 없어요.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습니다. 심판 자리에 앉아요.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냉소를 퍼붓습니다. 비웃습니다. 진리라는 건 그건 상대적인 거지. 그런 게 어딨어. 그게 그냥 치부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판단자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사람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이야기가 더 이상 귀에 들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공격하고 해체하는 데에 나서죠.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사람의 삶의 결말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생각의 방향이 바뀌는 그 작은 걸음, 따르다라는 것이 삶의 방식이 되는 어떤 머무름이 되고 결국은 거기에 주저앉게 만드는, 그래서 더 이상 어떤 생명력도 그 안에서 살아있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력도 그 안에 남아있지 않게 하는, 허무한 밖에는 결국은 남지 않는 그러한 인생이 악인의 길이라고 이 말씀은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와 정반대의 길이 있죠. 또 다른 길, 의인의 길 또는 복 있는 사람의 길이라고 얘기하는, 복 있는 사람의 길의 특징은 2절에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의 길, 의인의 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율법, 아까 얘기했던 토라입니다. 모세오경.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율법 그러면 율법 하면은 되게 딱딱하고 규칙, 규정 이런 걸 떠올라요. 그래서 부담스럽고. 근데 사실 토라는 규칙만 나열해 놓은 책이 아닙니다. 모세오경은. 토라라는 의미 자체도 사실 법이라는 의미보다는 뭔가 가르침, 방향을 제시해 주는 어떤 지혜 이런 것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관역을 이렇게 저쪽으로 방향 어떤 목적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것처럼 절로 가야 합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모음집이 토라인 거죠. 이 토라가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까? 모세오경이. 우리가 사실 그 믿음의 조상들 이런 시리즈 또는 창세기 이야기들 이렇게 한참 나눴었어요. 얼마나 기억에 남아 있으신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몇 년 후에 제가 다시 할 거예요. 중요한 얘기들은 여러분 다 모든 기억이 희미해질 때 제가 성경에서 새로운 얘기를 창조해낼 수는 없거든요. 네, 중요한 얘기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야 합니다. 세상이 시작된 이야기를 이 모세오경은 얘기해 줍니다. 제일 처음에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이, 가장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선과 정의와 아름다움을 담아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다스릴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결국 그 창조 이야기에서 우리는 우리 자기 정체성의 가장 기본적인 시작점을 발견합니다. 나는 누군가? 이 세상에서 내가 감당해야 되는 역할은 무엇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토라는 제시해줘요. 우리가 그냥 우연의 반복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선하심과 그 모든 것들 안에서, 그분의 뜻 안에서 지음받은 귀한 존재라는 것을 토라는 시작부터 얘기해 주죠. 또 모세오경이 어떤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죠?
가장 지혜롭게 사는 삶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줍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어떻게 해야 가장 아름답게 작동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웃과 어떻게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는지,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어떻게 돌보며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지혜의 원칙들을 이야기해 주는 책이 토라입니다. 그러니까 규칙으로서 우리를 올가매고 뭔가 자유롭지 못하게 만드는 규칙으로서 작동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가장 잘 살게 만들어주는 안내서의 역할을 하는 거죠. 또한 이 토라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 여러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에 들어가셔서 그 안에서 일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어떤 방식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죠. 실패가 있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용납의 이야기가 이 모세오경 안에 포함되어 있죠. 마치 우리에게 쓰신 편지처럼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토라 안에 들어있죠. 그래서 주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했을 때 율법, 토라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미, 우리가 어떻게 해야 가장 잘 살 수 있는지,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책. 그렇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은 이 이야기들을 즐거워하죠. 이 율법을 즐거워하죠. 세상이 우리에게 이해해주는 결국은 허무한 결말밖에는 없을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지혜를 주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주는 이 진짜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삼아 그것을 즐거워합니다. 거기에서 기쁨을 찾게 되는 거죠. 또한 이 율법을 어떻게 한다고 그 다음에 써 있어요? 주야로 묵상한다, 밤낮으로 묵상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묵상한다. 묵상이 뭔가요? 곰곰이 생각하고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할 텐데 사실 원어 그 자체의 의미는 마치 그 사자가 그 먹이를 이렇게 먹으면서 사자까지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고양이로 할까요? 어쨌든 그런 고양이과 동물들이 사자나 고양이나 뭐 호랑이나 먹이를 이렇게 앞에 두고 먹으면서 기분 좋게 으르렁거릴 때가 있죠. 그게 하가, 이 묵상이라는 단어의 기본 의미예요. 으르렁거리다. 근데 이렇게 위협하기 위해 으르렁거리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하면서 으르렁거리는 그런 거를 표현하는 단어가 이 하가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낮은 소리로 읊조리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묵상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게 묵상이 아닙니다. 원래의 의미는. 묵상을 가장 그래서 잘 가까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수능 금지곡 이런 거. 계속 머릿속을 맴도는 노래들 있잖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부르고 있는 그런 노래들. 요즘 그런 노래 좀 있나요? 아, 예, 골든. 네. 골든을 계속 불러요? 너무 어렵지 않나요? 그 노래는? 아, 불러요? 아, 애들은 계속 불러요? 아, 어쨌든 뭐 각자 다를 수 있겠는데 뭐 옛날에는 뭐 링딩동 뭐 이런 노래라든지 너무 옛날이기는 하지만 뭐 계속 맴도는 어떤 노래들이 있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뭔가 일상을 하면서 뭔가 노동요로 부르고 있어. 내가 부르려고 하지 않았는데 그게 묵상이에요. 낮은 소리로 계속 읊조리는 거. 그래서 그 노래와 함께 나의 일상을 살고 있는 거. 그게 하가예요.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그 말씀이 나의 삶에 마치 배경음악처럼 깔려 있는 것, 그게 묵상이에요. 그래서 묵상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그러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도 죽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받으셨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특별한 존재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속했다.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한 번 더 기억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묵상이에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떠올리는 것. 그거를 낮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 퇴근하면서 오늘도 힘들었다. 노래나 들으면서 가야지. 이렇게. 그게 아니라 말씀 한 구절 보거나 읽거나 듣거나 그래서 한 번 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머무르는 거. 그게 묵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의 배경음악처럼 흐르게 하는 거. 그런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 시간들이 우리의 이야기를 구성해낼 때 그제서야 우리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에 입닿을 수 있는 거죠. 묵상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의 길, 의인의 길의 특징을 그렇게 두 가지로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두 가지예요. 주님의 말씀을,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의인의 길을 걷는 것이에요. 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악인의 길이 있고 의인의 길이 있고, 그리고 그 길의 어떤 그 다음 모습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3절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예, 시작. 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개역엔 그렇게 사실은 번역되어 있습니다. 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질 거야. 의인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될 거야.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무엇입니까? 결코 마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라 죽을 수가 없어요. 왜? 시냇가니까요. 계속해서 물이 흐르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이야기가 흘러내려오는 그 강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이 거기에 심어 놓으신 거죠. 의도를 가지고. 그리고 그 나무는 힘을 내어 뿌리를 내리는 거죠. 그 이야기에서 나의 생명의 근원을 찾아내려고. 아무리 가뭄이 찾아와도 마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돼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요. 그 잎사귀는 마르지 않아요. 그 삶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적절한 때가 되면 철을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된다. 그래서 그의 삶 자체가 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얼마나 진실한 이야기인지,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이야기인지를 드러내 보여주는 증거들을 만들어내는 삶이 된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꿈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성공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이다. 이게 그냥 하는 일이 다 만사형통해서 실패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그렇게 될 거야, 인생 잘 풀릴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공인 삶, 그분의 이야기의 최종 열매들을, 결과물인 열매들을 삶 가운데 맺어가는 삶, 그렇기 때문에 잘 되는 삶일 수밖에 없는 그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잘 되는 삶은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에서의 성공보다 훨씬 높은 차원에서의 성공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의인의 길을 따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악인의 길을 따르는 삶의 모습은 어떻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4절에서 얘기해주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에 나는 겨. 농경사회에 잘 어울리는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추수가 끝난 다음에 타작마당에서 곡식들을 이렇게 떨어내고 그 다음에 하는 게 이 껍질과 알곡을 분리하는 작업이에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혹시? 어떤 도구를 써서? 요즘은 탈곡기 이런 걸 쓰지만, 도전기 이런 걸 쓰지만 옛날에는 키질을 합니다. 일단 키 아시죠? 오줌 싸면 이렇게 씌워가지고. 너무 옛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저 어릴 때만 해도 근데 그런 거 있었어요. 동네에 그렇게 돌아다니는 애들이 있었습니다. 네, 어쨌든 지난 세기 얘기인데, 키라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거기에 곡식을 담아서 이렇게 키를 까부르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렇게 키질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겨는
바람에 날아가요. 그래서 곡식은 무게가 있으니까 그 키 안에 남아요. 그래서 키질을 해서 그 겨와 알곡을 분류하는 거예요. 키질을 할 때 바람에 날아가 버리는 겨. 바람에 나는 겨죠, 그것이. 시편이 얘기하고 있는 악인의 인생이 그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겉보기에는 번듯해 보일지 몰라요. 그냥 보면 곡식 알곡이 들어있는 것과 빈 그 껍데기를 구분하기는 되게 어렵거든요. 그냥 겉모습만 이렇게 봤을 때는 그 안에 곡식이 들어있는지 아닌지를 찾기는 어려워요. 실제로 알아채기는. 그런데 키질을 하면 그 분류가 되는 거죠. 겉보기엔 번듯해 보여요. 성공한 삶처럼 보일지도 몰라요. 어쩌면 사람들이 그 겉모양만 보고 박수를 보낼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것이 그 안에 알곡이 없으면, 즉 하나님과 관련 있는 어떤 성취들이 없으면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멈추는 순간에 그것은 그냥 바람에 날아가 버리는 겨처럼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무게, 영적인 어떤 무게, 그 진실함의 무게를 가지고 있지 않고 그 말씀으로부터 다져놓은 그 내면의 단단함이 없으면 결국 시련의 바람이 불어올 때 키질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을 때 결국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입니다. 바람에 나는 겨처럼 공허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시편의 저자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5절과 6절에서 결국 이 두 길의 종착점이 어디인지에 대한 얘기들도 합니다. 5절에서 말하죠.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그러니까 겨와 같이 가벼운 그 인생들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평가, 그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그래서 그 결과 의인들의 모임, 곧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 함께할 수 없다. 완전히 분리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 없는 길을 선택하여 살아간, 그 길을 선택하여 걷다가 서 있다가 주저앉아 버린 그 인생은 결국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으로 마무리할 수밖에는 없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이 이 모든 이야기들의 이제 마지막 이유들을 설명해 주죠. 무릇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정한다.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여기서 인정하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인데 안다라는 단어예요. 안다. 아주 친밀하게 가깝게 아는 알을 표현하는, 관계적인 알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성관계, 그 남자가 그 여자를 알았다, 이렇게 야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정도로 아주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 속에서의 암, 인격적 암, 관계적 암을 표현하는 단어가 야다입니다. 근데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아신다. 친밀하게 그와 관계를 맺고 그를 돌보시며 그를 깊이 아신다. 의인의 길을 걷는 사람을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아시고 그래서 보호하시고 이끄시며 함께 하신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악인의 길은 딱 한마디예요. 그건 망해. 망한다. 죽는다. 사라진다.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소멸한다.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 안에 무게를 줄 수 있는, 의미를 줄 수 있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결국 시편 1편이 보여주는 이 두 개의 길, 복 있는 사람의 길,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사는 길이냐, 아니면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그 영원한 죽음 가운데에서 소멸하고 마는 길이냐, 그 길을, 그 끝이 거기로 이어져 있는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라는 얘기를 시편 1편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너무 사실은 당연한 길이죠. 당연한 질문이죠. 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이에요. 답은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이 선택만 하시면 돼요. 복 있는 사람의 길, 의인의 길을 선택할
해야죠. 상식이 있으면. 그래서 두 개의 길을 우리가 시편 1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 갈림길 위에 우리가 서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다가 바람에 흩날리는 겨처럼 그냥 허무하게 없어져 버리고 마는 그러한 인생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이야기 위에 뿌리를 내려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생명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길을 선택할 것이냐. 그 선택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죠. 지금 이 순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그 갈림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길을 선택할지를 시편 1편은 계속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초대하고 계시는 거죠. 정하라고, 결정하라고. 너에겐 이런 길이 마련되어 있다고. 인생에 한 번 하고 마는 결정이 아니에요. 매일의 작은 순간순간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작은 사실을 선택들이에요. 오늘 하루 살면서 그 세상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이야기들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는, 낮게 읊조리는, 으르렁거리는 묵상의 시간을 갖는 것, 그걸 선택하는 거죠. 그 말씀을 흥얼거리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의 배경음악이 되는 그러한 그 짧은 시간들을 내는 거죠. 그것이 의인의 길, 생명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가는 삶을 쌓아 올려가는 선택들이죠. 작은 선택들이죠, 사실은. 대단한 결단이 필요하다기보다는 작은 순간의 선택들이죠. 작은 흥얼거림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흥얼거림들이 모여 우리의 삶 전체를 채울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부르는 노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루하루 부르는 우리의 노래들이 모여서 거대하고 아름다운 교향곡처럼 발전하게 될 것이에요. 나의 삶에서만 그래요? 아니요. 우리가 함께 이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또 이 온 세계에 퍼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같이 이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이건 어마어마한 합창곡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루어진 합창단의 단원들인 거죠. 그래서 그분이 써오신 그 이야기에 또는 악보에 나의 화음을 얻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 거죠. 같은 노래를 부르는 동지들이 수없이 많은 동지들이 있는 거예요. 가까이에는 지금 바로 우리의 옆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같은 노래를 부르며 같은 길을 선택하여 함께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게 얼마나 큰 힘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작게 흥얼거리는 하가, 그 묵상으로 채워지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매 순간순간마다 갈림길은 우리의 눈앞에 나타날 것이지만 거기에서 복 있는 사람의 길, 의인의 길, 그 생명으로 이어지는 길을 선택하는 그 선택들이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을 채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 위에서 부르는 감사의 노래, 기쁨의 노래가 우리에게서 흘러나와서 온 세상을 가득 채우는 것을 다 같이 경험하게 되는 합창단의 삶,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분 동안 잠시 침묵하겠습니다.